기원전 445년 폐허가 된 성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오래된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을 걸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죠.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같은 낡은 잔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2500년 전 예루살렘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건 그냥 무너진 담을 보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선언은 주변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죠. 이 재건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악당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영토와 이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아주 현실적인 지역의 실세들이었죠. 역사적인 증거들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복잡한 속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야기의 중심, 악역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 이름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신의 이름에는 달의 신, 신을 섬기는 의미를 담아놓고 정작 아들들 이름에는 유대 민족의 신, 야훼를 넣었어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그에게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예루살렘의 순수한 재건 운동은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버티고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를 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를 뜻하는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과문과 사돈 관계였다는 거예요. 모든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정말 위험한 적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남쪽에서는 강력한 아랍 부족 연맹을 이끌던 게셈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산발랏, 동쪽이 도비아, 그리고 남쪽의 게셈까지 예루살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라비아, 그리고 서쪽에는 옛 블레셋의 후예인 아스돗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이 모든 세력의 이해광대가 얽힌 거대한 활약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어요. 자, 이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첫 공격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말이었어요. 도로 하나 쌓기도 전에 사람들 마음속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죠. 산발랏이 던진 첫 모욕의 핵심 단어가 아멜랄림입니다. 이게 그냥 약한 놈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미 바짝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래서 다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존재들, 희망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끔찍한 저주였던 거죠. 이 조롱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흙더미 속에서 불탄 돌을 다시 살려내려는가? 이 말 그냥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수작용이라는 과학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주재료였던 석회석은요, 아주 강한 열을 받으면 화학 구조가 바뀌어서 푸석푸석한 가루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바빌론의 침공 때 불에 탔던 그 돌들은 이미 건축 자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산발랏의 조롱은 그냥 비난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건 전부 쓸모없는 쓰레기뿐이야 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잔인한 팩트 폭력이었습니다. 이번엔 도비아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가장 가볍고 날쌘 짐승 중 하나인 여우를 떨어뜨려요. 너희가 지금 애써서 쌓는 그 벽? 그거 여우 한 마리만 살짝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걸? 이보다 더 경멸적이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미지가 또 있을까요? 사람들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심는 완벽한 비유였죠. 자, 이런 절망적인 공격 속에서 이제 이야기는 반격으로 넘어갑니다. 리더 느헤미야의 대응은요, 굳건한 신앙과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위기 대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위기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사가 정확히 절반, 딱 50% 진행됐을 때였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끝도 없이 나오는 과거의 잔해였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끔찍한 실패와 무력감의 상징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이 잔해 더미에 압도당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이 내부 붕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 리더십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의 위기 대응 전략,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관점 전환. 사람들의 시선을 눈앞의 문제, 그 잔해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 동기부여. 너희 가족을 위해 싸워라.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이유를 다시 일깨워주죠. 그리고 마지막, 통합행동. 기도 따로, 일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현실을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감정적, 물리적 위기를 돌파하는 느헤미야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탄생합니다. 바로 칼과 흑손이죠. 한 손에 든 흑손은 우리의 비전과 꿈,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든 칼은 그 꿈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위협과 비난으로부터 현재를 지켜내는 방어의 힘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건설과 방어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봐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이 무너진 세상에서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야기 속에 나왔던 그 흙더미, 그 잔해는 사실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심리적 잔해를 말하는 거죠. 과거의 실패 경험, 트라우마, 깊은 무력감 같은 것들이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반대가 아니라 혹시여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바로 이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고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 반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둘째, 하지만 진짜 위험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번아웃이라는 것. 셋째, 그 위기를 이기는 가장 강한 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넷째, 최고의 전략은 신념과 현실적인 행동을 결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설하는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당신이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 당신의 손에 들린 흑손은 무엇이고 또 당신의 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고 담대하게 그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시기를 바랍니다.